토마스 카일라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가 없는 배와 같으니까 방향이 없겠죠.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달려갔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남부럽지 않게 나는 살아왔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럴 수 있어요. 나는 100세까지 살았는데 후회 없다. 해볼 것 다 해봤다. 먹을 것 다 먹어봤다. 해볼 것 다 해봤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솔로몬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더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잠언 같은 말씀을 쓸 수가 있어요. 아가서와 같은 말씀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었던 전반기는 아가서가 말한 것처럼 술람미 여인과 같은 뜨거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이런 사랑을 한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고 돈을 구하거나 아니면 대적들의 머리를 구하거나 승리를 원하거나 장수를 구하거나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것을 주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감당할 것인가? 난가 하나님인가? 어떤 방법이 과연 옳습니까? 주님 맡겨주신 이 직무가 너무너무 무겁고 나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잖아요.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지혜로 삼고 자기의 전부로 삼았던 그는 잠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어서 약 40세에서 50세 되는 정도의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나머지 20년의 인생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우상에게 붙잡혀요. 목적을 잃어버린 목적을. 먹고 쓰고 즐기고 살고 큰 여자들 치마폭에서 향락과 우상 숭배와 그도 그럴 것이 만사태평하니까 하나님 계속 돈을 주시니까 들어오는 조공들이 있으니까 신강편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직접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들었으니까 선지자 보낸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 말도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줍니다. 솔로몬에게는. 안 들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간, 이것을 도대체 주인이 누구인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점점 수입이 줄어들고 반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떠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 때 그때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모릅니다. 왜? 그 직분이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고 또 물질도 떠나고 점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울을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 주께서 당장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요. 내 말을 무시하니 나도 너를 무시한다. 너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은 주인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개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강아지들 키워보셨죠? 저는 7마리를 키워봤습니다. 7마리를 키우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강아지는 더 이상 내가 밥 줄 이유가 없어. 이쁘지도 않아요. 아무리 생김새가 이쁘고 머리를 막 빗질 해가지고 요크셔 테리어도 키워보고 무슨 시추도 키워보고 말티즈도 키워보고 했는데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내 말을 안 듣는데 오라 그러면 안 와.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아이고 저거 빨리 팔아버려야지. 뭐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도 개가 미우니까 슬며시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개가 안 보여. 우리 개 어디 갔어?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던지 그 개를 품고 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 너무너무 사랑해.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꼬리를 흔들어주고 유일하게 나만 보면 이렇게 거기서 위안을 받고 목회를 한 거죠. 걔가 주인이었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일만 많고 뒤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저한테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슬며시 문 열어놨다고. 그랬더니 이 개가 나가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살았는데 어떻게 내려가는데 그 후로부터는 그 개의 행방불명됐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게 걸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달려갈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권투 선수가 향방 없이 두드러 패는 것 봤냐? 달리기 선수가 향방 없이 달리는 것 봤는가? 목적지 라인을 따라서 걸어가든지 그 목적지에 들어가야 상도 받고 1등도 받지만 그 목적지 다른 곳에 가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1등 도착해서 했다 해서 상을 받겠는가? 그 향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말씀하는 그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곰곰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열심히 특심인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목적이 주님과 주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분들은 오로지 주님께 있어요. 본인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열매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누가 뭐만 한다 할지라도 누가 시기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단순화시키죠. 삶을 단순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경기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기자예요, 경기자. 부름의 상.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상,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념, 이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여러분들이 빌딩을 지었다더라. 세계 인류 기업을 일구었다더라. 조금만 지나보세요. 사람들 기억에서 얼마나 남는지 어쩌다 떠올릴 수 있겠죠? 남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뭐가 남습니까?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삶을 단순화시키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주실 상급, 영원히 없어질 상급과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인정을 받기를 원치 않고, 잘 달렸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수고를 기억한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방문하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인내와 수고를 나는 안다. 가난한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핍박 중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거 내가 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상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큰 그 물질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음성을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잠깐만 10일 동안,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 인생이 잠깐이듯 우리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도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들, 나는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능력 있는 부모가 훈련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지.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고통받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그래서 선하심을 믿고 참아야 돼요. 복 주실 것을 믿고 참아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왜? 목적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시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어떤 산을 봅니까? 무등산? 오늘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 제가 10년 전만 해도요, 부교육자들이 한 6, 7명 됐어요. 한 5명 됐습니다. 남자분이 2분, 여자분이 3분, 여전사님 3분, 남자 교육자 2분 그랬어요. 눈만 내리면요, 오늘 업무 중단, 봉고 승용차 탓하시오. 무등산 꼭대기 등반을 했어요. 눈 내린 산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한 지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도 싫어. 아니, 재미가 없어. 왜요?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걱정,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의 마음이 좀 편해요. 늘 교회 걱정이에요. 늘 교회 걱정. 저는 이 걱정도 지나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걸 깨닫는 후로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에 하나 꽂히면 옆 일을 생각을 못합니다. 저는 2가지 일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한 가지 일만 해야지 옆에 일을 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뭘 해놓고도 잊어버리니까 막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각이 많아요.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과 향망을 잃어버리면 방황합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적으로, 이것은 리그 워렌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언제 내 중심을 잡았느냐?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중심을 잡았어요. 그렇지. 화가 났다가도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셨지. 막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가도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셨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염려, 근심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루를 살다 보면 또 걱정거리가 있죠.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의 변화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남겨두실 때, 천국 올 때까지, 야야,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만 봐? 내 뜻만 봐? 꽃도 시들고 무슨 풀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겁니다. 이것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영상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마음을. 이게 목적이 이끌려가는 삶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갖고 사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 갖고 살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 음성에 붙들려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삶과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목적을 잃지 않고 향방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에 이끌려요. 이것이 성경에는 5가지로 나타나고, 이것을 3가지로 압축을 하면 삶의 원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뜻이 그거래요. 재산 바쳐라, 몸 바쳐라. 물론 주님이 몸 바쳐서 목숨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삶의 원동력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삶을 단순화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의미,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사는가? 내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조금 남들보다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살고 좀 그렇게 하다가 평안하게 죽는 게 정말 그게 목적이 맞는가? 그거 맞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성님께 모든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교회를 향한 부르심, 사역을 위한 부르심, 그리고 개인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한 부르심이 분명하잖아요. 이 목적을 반드시 40일 동안 발견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재정립하셔서 40일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딱 줏대가 서 있어요. 신앙의 줏대. 누가 뭘 말을 해도, 누가 어떤 환경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나는 목적에 이끌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적. 이 목적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고 동기가 막 생겨요. 동기가. 뭘 위해 살 것인가? 한평생 이걸 위해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동기가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죽습니다. 죽으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불신자도 섭니다. 불신자도 살아서 딱 서게 돼요. 죽은 자는 다 서게 돼요. 그리고 휴거에서 예수님 재림 이후니까 재림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서게 됩니다. 안 섭니까? 주님은 선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어요. 살아서 지옥 가고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영혼은 안 죽어요. 사는 장소가 틀립니다. 영혼들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특히 불신자들은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편에 서게 될 겁니다. 양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장 앞에서. 그러나 주님은 두 가지를 물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와 함께 뭘 했느냐? 예수 믿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사람, 세마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를 입었는가? 믿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믿었으면 따라갔겠죠.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니까. 한평생 그렇게 예수 따라서 인생을 살았는가? 교회가 다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을 가리키니까. 교회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길, 믿음이란 흔들린다니까요. 없어졌다가도 있다가도 적어졌다가 크다가도 그래요. 그 교회가 주님이 몸이니까 교회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계산합니다. 일한 대로 갚으시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돈도 열심히 버십시오. 행복하게 여행도 하고 많이 다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십시오. 그러나 목적에 이끌린다면 그것도 절제할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행도 미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분명하면 동기부여를 받죠. 우선순위가 뭔가? 지금 이 시간에 우선순위가 뭔가? 나머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제가 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에. 못 나와요. 어째요? 아니요.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 삶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 하나님보다도 삶을 더 사랑해.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십시오.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생각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신 목적에 충만히 이끌리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도전을 주시면 아멘. 주님 아멘. 성령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니까 성령께서 더 잘하시겠잖아요. 지금 사용하시겠다는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개 이야기죠. 개. 살짝 문 열어놨던 개. 행방불명됐다니까. 이 새벽에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문 열어놓은 개. 그 복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행방불명돼.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가 생각이 다 나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때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어. 지금은 걔도 안 기르지만 미쳤어. 목적에 이끌려. 오늘 삶의 원동력이 목적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묵상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을 발견하여 삶의 원동력, 열정의 원동력을 갖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